누가복음 11장을 할 차례인데요.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일러 주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또한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자기 나라를 무너지게 하겠느냐고 반박하십니다. 한편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도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악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에게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한편 등경 위에 두어 빛을 드러내는 등불처럼 사람의 눈이 성해야 온몸이 온전히 밝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자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상히 여깁니다. 이에 예수님은 겉보다 속이 깨끗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죄를 열거하며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분노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달려듭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요 총 54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서 말씀 또박또박 읽어갑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치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6쪽 28쪽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도 이런저런 근심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11장 내용의 시작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요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잠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느냐, 시간적으로 보면요, 우리들이 이런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날이 저물어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은 어디에요? 언덕 혹은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셨대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밤을 온전히 새면서 뭐 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주 깊이 기도하셨느냐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그만큼 뭐예요? 깊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또 보면 그 장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한 시 동안도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세 번이나 뭐 하신 거예요? 연거푸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으로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리고 또 휘수로 보면 세 번을 연달아 동일한 주제를 갖고 기도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깊이나
기도의 횟수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내용만이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모양조차도 뭐라고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양을 보여주실 때 한적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또 봤더니 연거푸 3번이나 또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사실 십자가였거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계획이었고,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셨더란 말이죠. 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가 아니라고요. 또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뭐 하면서 기도하셨대요?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 이거는요,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모양은요,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이게 주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기도를 마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마치시자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누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유명한 스승이나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면서 기도를, 주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한 그 기도가 뭐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끝내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나를 향한 기도도 있고 내 사명의 기도도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 안 나올 때는 주기도문만 계속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요 많이 하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틈만 나면 주님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끊임없이 주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라고요. 여러분, 주문은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주문이에요. 그래서 주문이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게 주문이거든요. 기도는 속에서 나와서요 입으로 나왔다가 다시 내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령, 마음이 담겨 있는 것, 내 정성이 담겨 있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의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갖고요, 꿈속에서도 귀신 만나면 주기도문 할 수 있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진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귀신을 직접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대하고 보면요, 나는 해봤다니까 2번이나. 기도 안 나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물러가라 이런 거 안 나와. 예자도 제대로 안 나와. 진짜로. 해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말고 귀신의 실체를 만났을 때, 진짜 입이 떼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때 주의 기도는 나오더라. 그때 사도신경도 나오더라고. 왜? 맨날 주워서 해던 거니까 나오더라니까. 그냥 중얼중얼하고 나오더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것도요 담대해야 외치는 거지. 이게요 무서우면 나오지도 않아. 난 그런 적 처음 경험해 2번을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거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요 많이 써먹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요 해봐야 돼요 맨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선포적인, 왜 기도 내가 이 얘기가 일로 나갔나, 내용이 아닌데 이 내용이 선포적인 내용으로 선포적으로 자꾸 기도해버렸 해야지. 아멘. 이게요 그냥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을 때하고요 이게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꿈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외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하시는 나는 해. 그 경지는 왔어. 나는 그 경지는 왔어. 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재미있어요. 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시다. 꿈속에서도 귀신과 싸워 이기자. 주의 기도를 하세요. 꿈속에서조차도 주의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주여 삼창하시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주기도문을요 한 10번씩 20번씩 하고 가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귀한 거고요. 돈 없는 자가 구할 때 돈을 주시고 건강 없는 자가 구할 때 건강 주시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받은 응답은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것 또한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구했을 때 돈을 주신 거 그게 간증이고 응답인 줄로 믿어요. 그 복이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썩어질 거고요. 건강 구해서 건강 주신 거요 결국 그것도 썩어질 겁니다. 아무리 건강을 많이 주셔도 여러분 200살 300살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죽는 거지. 결국은 그것도 썩어질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고 받은 것은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필요이사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때 누구를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요. 천국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기도 자체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해주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26절 말씀 읽어봐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여기저기 물 없는 사막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떤 그 사람을 한번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깨끗하게 집은 청소되어 있는데 수리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그 안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살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 혼자 들어가면 또 쫓겨날 거니까 뭐예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자기와 똑같은 귀신 7이 들어간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힘들어진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별로 흔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내쫓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불과 3, 4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목사님도 해봤나요? 그럼요. 저도 귀신 내쫓아봤죠. 그런데요, 그게요, 정말 그러면 정말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귀신 내쫓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봤더니요, 시집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 소문이 다 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 전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면. 그래 숨기는 거예요. 그래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부모들이 보내질 않는 그 청년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다가 그러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길이 한번 난 거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오는 건 너무 쉬워요. 저 어릴 때 그 쌀 같은 거 이런 거 벼 같은 거를요 토강에다 뒀어요. 토강에다가 광에다 뒀다고요. 요즘은 다 사 먹지만. 그러면 시골이니까 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쥐들이 그걸 뚫고 와갖고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걔네들 뚫고 와갖고요 벼를 다 물어가요. 그러면요 그걸 또 다 막아놔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쥐가 들어온 곳으로 또 들어와요. 여러분, 쥐가 들어온 곳으로 또 들어온다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그 전에 밭에 갔고요 봉분 이렇게 만들어가 거기다가 감자 심고 뭐 같은 거 심잖아요. 그러면 두더지가 파고 들어오는데요, 꼭 들어온 쪽에서만 들어옵니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비가 많이 와서 뚝이 무너지잖아요. 꼭 무너진 데서만 무너집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버린 것들 여러분 항상 끼워서 거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무너지면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들 잘 보세요. 내가 시험 들면 똑같은 문제 갖고 시험 들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곳에서만 시험이 들어요. 내가 그게 약한 거예요. 누구는 이쪽에 강하지만 누구는 이쪽에 약한 거예요. 그 약한 쪽으로 항상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왜? 한번 재미를 봤으면 또 보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저 어릴 때 보쌈 들고 나가잖아요. 어항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잘 잡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놓으면 항상 잘 잡혀요. 심지어 물고기조차도 잘 잡히는 곳이 있더라니까. 쉽게 속아 넘기는 곳이 있더라니까. 우리인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나 있는 길, 죄의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틈은 어디가 있을까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그거를 막으면요 내가 빠져나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시험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나는 다 괜찮은데 요 말만 나오면 내 마음이 뒤집어져요. 독사 눈으로 변해요. 요 말만 나오면. 그게 내 약한 곳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야 돼.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맑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네 안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체킹하라는 거예요. 항상 체킹해라. 너희 안에 빛이 있는지 너희 안에 어둠이 있는지 체킹해라. 너희 안에 빛이 있으면 너희로 말미암아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나요? 주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나한테 임하셔야 내가 빛이 가지고 있는 자가 되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9가지 열매를 맺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지 않아요? 이거 바리새인한테 한 말이거든요. 39절 말씀 읽어보세요. 39절 말씀 39절 바리새인들이 자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을 향해 주님이 주신 거예요.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뭐만 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알맹이는 아주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구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껍데기는 깨끗하고 그럴듯한데 속알맹이는 아주 썩어진 것으로 꽉 차버렸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알맹이에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껍데기는 깨끗한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까 5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희도 안 들어가고 열쇠를 들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빛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껍데기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를 그냥 깨끗하게 하시려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죠. 나는 물로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깨끗해졌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아멘.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썩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 좋은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보물이에요. 우리는 더 좋은 거 준다니까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럼 1000만 원 주신다는 뜻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이쪽 무릎팩이 고쳐달랬더니 허리까지 고쳐주셨더라. 이런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너희는 썩어질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신다. 너희는 세상 것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구한다. 그걸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너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하심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를 따라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